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일에 치여 아등바등 살아냈던 건 아닌지, 몸과 마음이 아픈 줄도 모르고 지냈던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를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며 우리 역시 꽃처럼 시드는 날이 옵니다. 마침내는 사라질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 절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이 끝이 있기에 살아있는 순간이 아름다운 법이죠. 그걸 모르고 지나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채우는 일상 철학. 오늘 읽어드릴 책은 많은 사랑을 받는 작가 알랭드 보통이 기획한 책입니다. 그는 영국 런던에 인생학교를 설립하고 삶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책은 그 내용 중에 40가지 철학의 순간들을 담아냈습니다. 동서양 철학과 종교를 모두 아우른 삶의 진리. 지금부터 함께 읽어보시죠. 짧은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모노 노아왈에는 존재, 특히 아름다운 사물이 단명하는 본성을 예리하게 감각하는 정서를 설명한다. 이는 우리가 사랑하고 즐기는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임을 아는 데서 오는 애잔함을 가리키지만 절망을 끌어내기보다는 삶의 덧없는 찬란함을 더 강렬하고 더 통렬하게 향유하도록 자극한다. 선불교에서 벚꽃은 이 복잡한 감정의 핵심 대상이다. 벚나무에 달린 섬세한 꽃들이 만개하여 선사하는 아름다움은 불과 며칠밖에 지속되지 않지만 그 아프도록 짧은 생 때문에 오히려 한층 더 강렬하게 느껴진다. 또는 밤하늘 보름달 앞을 지나가는 구름이라든지 가을날 안개 자욱한 호수 위를 가로질러 낮게 날아가는 외가리의 아름다움도 그와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불교의 근본 진리를 상징한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 또한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며 우리 역시 이울고 점차 희미해져 마침내 죽을 것이라는 진리 말이다. 이는 절망할 이유가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기회를 위해 인생이 한순간임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길 이유가 될 뿐이다.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이유. 시지프 신화는 가장 널리 읽힌 20세기 철학서 중 하나다. 1942년 알베르 카뮤가 펴낸 이 책의 첫 문장은 아주 잘 알려져 있다. 정말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 바로 자살이다. 카뮤가 이토록 냉엄하게 주장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철학자처럼 진지하게 사유하기 시작하면 이내 삶이란 본래 의미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 왜 굳이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카뮤는 우리가 여러 면에서 시지프와 비슷하다고 말한다. 시지프는 신들에 의해 바위를 산 정상으로 밀어올리는 형벌을 받는다. 하지만 바위는 산 정상에 오르자마자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시지프는 다시 바위를 산 정상에 밀어올리는 일을 영원히 반복한다. 카뮤에 따르면 우리는 실존의 배경이 부조리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거듭되는 절망의 가능성을 이겨내야 한다. 그는 시지프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거듭 행복의 마법에 걸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카뮤는 삶이 견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는 갖가지 이유를 그 자신과 우리에게 일깨우고자 글을 썼다. 관계,
자연, 해변, 휴가, 축구, 여름밤 등 삶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허무감으로부터 우리를 가장 잘 보호해주는 재료들을 활용해서 말이다. 꼭 행복해야만 할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통상 성취로 번역되는 고대 그리스어 에우다이모니아를 특히 강조했다. 이 단어는 오늘날 언어에서 가장 중심적인 용어 중 하나인 행복의 결점을 바로잡기에 더 널리 통용될 가치가 있다. 고대 그리스인은 삶의 목적을 결단코 행복에 두지 않았다. 그들에게 삶의 목적은 성취를 이루는 것이었다. 행복과 성취를 구별하는 기준은 괴로움이다. 성취를 이루면서 동시에 압박감에 시달리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과중한 부담에 짓눌리고 걸핏하면 화를 내는 상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들은 때때로 만족과 상당히 상충되겠지만 그럼에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제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않아야 한다. 그 대신 에우다이모니아를 추구할 때 수반되기 마련인 좀 더 폭넓은 현실주의와 야망과 인내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고통에도 초연할 수 있을까? 부처의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 중 첫 번째이자 핵심 진리는 고제다. 삶이란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이라는 의미다. 부처는 우리의 기대를 끊임없이 조정하여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도록 만든다. 섹스는 실망스러울 것이고 젊음은 사라질 것이며 돈은 고통을 덜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식이다. 부처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실존에 따르는 일상적인 혼란을 겪으며 집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 정진한다. 그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오물더미 위에서 살고 있음을 이해한다. 살다 보면 천박함과 악의가 고개를 들 때가 있기 마련이지만 그들은 완전히 꺾인 희망을 기저에 깔아두기 때문에 그럴 때조차 억울하고 힘 빠지는 기분이나 쉽게 믿고 배신당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부처는 종종 놀랍도록 쾌활했고 보통은 호감 가는 온화한 미소를 띄었다. 훌륭하고 기분 좋고 즐거운 것이라면 무엇이든 맞닥뜨리는 즉시 뜻밖의 선물처럼 받아들인 덕분이다. 원체 암담한 전제를 깔고 있으니 그런 것은 심히 흐뭇한 보너스와 같았던 셈이다. 그는 삶이라는 안막을 늘 염두에 두었기에 거기서 도드라져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예리하게 알아보고 감탄했다. 그런 부처의 태도는 우리에게 유쾌한 절망의 기술을 가르쳐준다. 왜 자꾸 남일에 관심이 갈까?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혼자 가만히 있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의 이 주장은 당연히 문자 그대로 사실이 아니다. 모든 철학적 명언이 그렇듯 여기에도 어떤 중요한 생각을 의도적으로 과장함으로써 일반적인 통찰을 단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우리는 방에서 나가고 싶고 신나는 일을 갈망하지만 그 결과는 좋지 못한 경우가 많다. 남의 인생에 괜히 참견했다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가 하면 유명해지고 싶어 했다가 무사람의 오해만 사고 만다. 혼자 가만히 있기는 말 그대로 침대에 가만 걸터 앉아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의미다. 말하자면 작은 기쁨에 감사하고 자기 내면을 살피며 마음속에 조용히 침잠해 있는 부분이 떠오르게 하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큰 목소리들이 이와 반대 방향으로 쉼없이 떠드는 문화 속에 살고 있기에 이 경구가 더욱 통렬하게 다가온다. 그 목소리들은 더 자주 밖에 나가라고, 더 흥분하고 극적인 경험을 더 많이 줬고
저 높이 흘러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골똘히 상념에 잠기는 시간 같은 건 줄이라고 채근한다. 우리는 파스칼의 격려에 힘입어 자신과 좀 더 친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유연한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물처럼 어디에나 있는 존재를 철학적 대상으로 격상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도교에서 물은 아주 중요한 지혜의 스승이다. 물은 도가 사상의 본질을 잘 담아내는 바, 우리는 물을 고찰하고 영감을 얻을 필요가 있다. 많은 도교 사원과 성지가 개울 가까이에 위치하거나 마당에 샘을 두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물의 특질은 유연함에 있다. 물은 방해물을 만나도 문제없다는 듯 돌아서 흐르고 이미 존재하는 모든 것에 윤곽에 우아하게 순응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돌을 깎아낼 만큼 충분히 강하다. 우리 모두가 물처럼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노자는 말한다. 물과 반대로 우리는 불쾌한 것을 맞닥뜨리면 마치 공성망치처럼 돌진하며 당장 바꾸려 드는 일이 다반사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흥분해서 반발하다가 이내 평정과 힘을 잃고 만다. 특히 마음에 들지 않는 권력자, 힘들게 하는 가족 구성원, 까다로운 행정 업무 따위에 그렇게 대응한다. 우리는 노자의 본보기를 마음에 새기며 화강암을 서서히 닳게 하는 물줄기처럼 장기적인 야망과 능숙한 인내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도시에서 벗어나고 싶은 순간, 아시아의 여러 위대한 철학자는 은둔자로 살았다. 산골의 간소한 오두막에서 돈도 명예도 별로 없이 도시의 번잡함과 멀리 떨어져 지냈다. 그런 이들을 은사라고 불렀다. 은사는 그저 조용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 내면을 풍요롭고 고결하게 닦은 사람을 지칭한다. 사람들과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더 깊은 사유와 함께 사회적 타협에서 해방된 사고방식을 다시 익힐 기회를 맞는다. 남들이 정상으로 간주하는 것을 끊임없이 의식할 필요가 없으니 창의성과 독창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 예로부터 은둔 생활이라 하면 인적이 드문 초야에 작은 집을 얻어서 사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4세기의 도연명은 사람 사는 곳에 오두막 지었거늘 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시를 썼다. 한때 벼슬살이를 했던 그는 압박감을 주는 관직을 벗어날 기회가 없었다. 현대인이 복잡한 도시를 탈출하는 선택을 내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기 내면으로의 도피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자주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에게 진짜 오두막은 필요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저 마음속에 오두막 한 채면 충분하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유교 사상은 공자의 인품과 생활 방식을 둘러싼 일화들을 통해 전해진다. 즉, 우리는 공자의 강의가 아니라 공자가 인생의 크고 작은 순간에 보여준 행동에서 교훈을 얻는다. 가령 유교의 핵심 경전 논어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재산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공자의 태도를 보여준다. 마국 간에 불이 나자 공자께서는 조정에서 나와 사람이 다쳤느냐고 물을 뿐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다. 당시의 동물은 오늘날로 치면 자동차와 같은 재산이었다. 공자를 따른다는 것은 공자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진다는 의미다. 철학자가 사유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이는 철학을 하는 의외로 유익한 방법이다. 훌륭한 행동을 추상적으로 배우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선한 행동을 보고 본받아 실천해야 한다. 기원전 6세기
중국 북동부에 살았던 공자가 우리 시대에 놀랍도록 많은 가르침을 주며 우리를 감화하는 자상하고 매력적인 롤 모델로 떠오르는 이유다. 결점을 꼭 숨겨야 할까? 일본 철학자 무라타 주코는 1488년 교토에서 쓴 마음의 글에서 두 개념을 결합한 독특하고 새로운 미의식을 제시했다. 하나는 홀로 있음의 달콤 씁쓸한 적적함을 의미하는 와비이고, 다른 하나는 사물의 가치를 높이기도 하는 노화와 마모의 흔적을 가리키는 사비다. 주코는 지혜라는 선불교 이상의 중심 원칙을 예술적이고 미적인 관심으로 해석한다. 사물, 풍경, 우리가 사는 집, 우리 자신 등 모든 것에서 나타나는 시간의 자취와 불완전의 증거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단순하고 투박한 잔, 오래된 기왓장, 길 위에 조금 어수선하게 흩어진 낙엽 따위를 사랑하고 음미함으로써 우리의 더덥고 불완전하며 영웅적이지 못한 본성과 상징적으로 화해한다. 결함을 인위적으로 숨겨서는 안 되고 손상의 흔적은 눈에 보이게 그대로 놓아두어야 한다. 요컨대 와비사비는 있는 그대로의 진정한 우리, 즉 지극히 인간적인 우리의 본 모습과 화해하도록 우리를 이끈다. 내면을 단단히 만드는 법. 동아시아는 대나무 문명이라 불렸다. 일상생활에서 대나무가 광범위하게 쓰인 까닭도 있지만 대나무의 상징적인 속성들이 도교 철학을 통해 수백 년간 찬미되었기 때문이다. 대나무는 나무가 아닌 풀로 분류되지만 숲과 산림을 이룰 정도로 키가 크고 튼튼하다. 나무의 몸통과 달리 대나무 줄기는 속이 비었는데 이것이 바로 대나무가 지닌 강인함의 원천이다. 대나무는 세찬 바람이 불면 때로 땅에 닿을 듯이 휘지만 다시 튀어올라 원래의 모습을 찾는다. 노자가 우리에게 대나무와 같아져야 한다고 말한 이유다. 대나무를 그린 가장 위대한 화가는 청나라 시대의 도교 시인이자 미술가, 철학자인 정섭이었다. 정섭은 800점의 대숲 그림을 그렸다고 전해진다. 그에게 대나무 숲은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본보기였다. 한 대나무 수묵화에 그는 우아한 필체로 다음과 같이 썼다. 청산을 악물고 놓아주지 않네. 쪼개진 바위 틈에 뿌리가 박혀 있구나. 1000번을 갈고 10,000번을 쳐도 여전히 굳건하니. 동서남북 바라며 마음대로 불려무나. 대나무에 관한 글이지만 틀림없이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기술. 고대 그리스어에서 필로는 사랑을, 소피아는 지혜를 의미한다. 말 그대로 철학자, 필로소퍼는 지혜를 향한 사랑이 유난히 강렬한 사람이다. 지혜는 추상적이고 고귀한 개념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모두는 더 지혜로워지려고 노력할 수 있고 노력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보다도 세상 만사가 얼마나 힘들 수 있는지 현실을 직시한다. 그들은 모든 일이 복잡하기 마련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무엇이든 전부 쉽고 다 잘 되리라는 기대를 거의 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아주 별것 아닌 시간일지라도 평온하고 아름다운 순간을 기민하게 알아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어리석음과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음을 자각하고 있다. 적어도 인생의 반은 비이성적이라는 것을 알기에 늘 광기에 대비하며 광기가 고개를 들어도 쉽사리 공포에 질리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들이 원하는 고상한 방식과 원하는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기 일수인 망령된 현실에
끊임없는 충돌을 바라보며 웃을 줄 안다. 눈앞에 닥친 상황에 화가 난다면 라틴어 수브 스페키의 아이테르니타티스를 번역하면 영원의 관점에서라는 뜻이다. 이 기억할 만한 어구의 출처는 1677년에 출판된 네덜란드 철학자 바리흐 스피노자의 저서 에티카다. 스피노자에게 철학의 과업은 세상만사, 특히 우리 자신의 고통과 실망을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가르치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까마득히 멀리서 혹은 다른 별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듯이 말이다. 그처럼 아득히 높은 곳에서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은 더 이상 그리 충격적이거나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달 위에서 관조한다면 이혼이 무엇이며 해고가 무엇일까? 45억 년 지구 역사에 비추어 보면 사랑을 거절당한 사건은 어떻게 보일까? 인간은 본성상 언제나 지금 여기를 지나치게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의 합리적 지성은 독특한 대안적 관점을 열어준다. 우리는 스피노자가 말한 영원한 전체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현 상황에 대한 격분을 멈추고 냉정한 눈으로 침착하게 인간사의 흐름에 몸을 맡길 수 있다.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삶의 단편을 두고 눈물 지을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삶 전체가 눈물을 부르거늘.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 음울한 유머로 친구들과 자기 자신을 위로하곤 했다. 이 말은 스토아 철학의 본질을 꿰뚫는다. 세네카가 창시에 기여하고 200년간 서구를 지배했던 스토아 학파의 철학에 따르면 우리가 울고 화내는 이유는 단순히 계획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간절한 기대가 좌절되었기 때문이다. 삶은 우리를 너무나도 가혹하게 실망시킨다. 따라서 세네카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를 찬찬히 실망시키는 것이 철학의 과업이라고 생각했다. 기대가 덜할수록 괴로움도 덜한 법이다. 우리는 그나마 위안이 되는 비관주의의 도움을 받아 분노와 눈물을 훨씬 덜 불안정한 복합체인 슬픔으로 바꾸려 노력해야 한다. 세네카에게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없었다. 다만 지나치게 간절한 희망은 좌절되었을 때 비통과 절규를 불러오기에 그런 희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자 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어떻게 마주할까? 우리는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고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만 하는 필요에 의해 자주 불안에 빠진다. 이때 우리는 실존적 불안이라고 하는 상태에 놓인다. 실존적 불안의 순간에 10중 8구 우리는 실수와 행복 사이가 아니라 갖가지 고통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이는 19세기 초반의 덴마크 철학자 소렌 키르케고르가 깨달은 지혜로 그의 역작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 쏟아낸 유희적이면서도 서늘하도록 현실적이고 격정적인 통탄 속에 잘 요약돼 있다. 목을 매시오. 그러면 후회할 것이오. 목을 매지 마시오. 그래도 후회할 것이오. 어느 쪽이든 후회하게 되오. 목을 매든 안 매든 후회하기는 매 한 가지요. 선생들, 이것이 모든 철학의 정수라오. 우리는 동정받을 자격이 있다. 형편없는 결정을 내리겠지만 그럼에도 씁쓸한 진실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다고 키르케고르는 말한다. 그 진실이란 실존의 조건 자체가 우연적이기보다 본래적으로 좌절을 안겨주기 마련이므로 더 나은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통의 불가피성을 인지하면 얻을 수 있는 묘한 안도감. 이것이 키르케고르 읽기가 주는 재미이자 작은 위안이다.
우리를 파멸로 내모는 건 결국 어둠이 아니라 잘못된 종류의 희망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